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곤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이 정신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우리의 그런 타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어떤 때는 어떤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들이 있지만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우리의 그런 지식이나 지혜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은 풀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두고 또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데 이거는 참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참 선지자들이 있으면 숫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신약에는 뭐냐 또 거짓 선생이라 이렇게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 목자들도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뭔가니까 분명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거든요. 그럼 오늘날은 뭐냐니까 뭔가 이렇게 저건 안 맞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인데 정말 그들은 이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내 길을 똑바로 가면 되지요.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성경에 보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되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이게 바르지 않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르지 않다 하는 그런 인식이 없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니까 신학생활을 하여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평신도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딱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교회에는 소속돼 있어요. 소속돼 있고 우리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말은 탁 못하지만은 속으로 어떤 걱정을 하는 거니까 저분은 아무리 봐도 이 복음에 좀 벗어난 신앙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혼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에 벗어난 신앙 같으면 대단히 안타깝거든요. 왜 안타깝는가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이 표현하는 거니까 자기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분이 생각하는 진짜 자기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이 복잡한 세대 속에서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목사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왜냐하니까 우리도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우리의 그런 이것을 또 고민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결국은 뭔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러면 상당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신실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의 의문 자체가 오늘 이제 시편 우리 36편 1절 4절과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18절 이거를 깊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이런 해답 자체를 우리에게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의문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해답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들이 풀려나가는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들에부터 우리 자신의 그런 신앙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맨 먼저 뭐냐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 있죠. 모습을 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의 의문 있죠. 그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까? 못 느낄까? 하는 해답이 대번이 나옵니다. 해답이 착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에 벗어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약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도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내나 그런 유해겠죠. 그 다음에 신약에 거짓 선생도 있고 거짓 선생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런 길이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시편 36편 1절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그분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대단하죠.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대충 어떤 배짱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인가니까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두려움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뭔가니까 나는 자신이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즉 뭐냐니까 내가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만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내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그 자체가 그에 관한 삶이나 신앙에 없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뭐냐니까 우리는 막 조금만 이래도 막 주님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나 징계 채찍을 들지 않을까 이런 거라도 생기고 막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만만해가지고 그의 눈에 보면은 아주 자신만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찾을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자신만만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버릴 생각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요 용기를 내가 그건 잘못이거든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판 싸움 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기의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자신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니까 시편 36편 2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딱 그대로 딱 이해하기 없죠.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그런 이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눈빛 딱 보면 내가 무슨 문제인데 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이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허물이 있는데 해도 전혀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버릴 생각 없이 그대로 계속 살아가거든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뭐냐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혹은 신앙이 좋다 하는 그것을 가시하기 위해서는 선을 조금씩 행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 선은 안 행합니다. 좀 재밌죠. 그건 선은 하기는 해요. 가끔씩.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한테 가시하기 위한 저 사람 신앙 좋다, 사람 좋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딱 이렇게 뭔가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면요 절대로 선을 안 행합니다. 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래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도 세 번역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 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에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고요. 그런데 선과 악의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분들은 뭐냐니까 자기들이 악하지 않다는 것은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너는 거 도둑질했냐?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됐냐? 이걸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인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해석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정말 참죄, 악 자체는 뭔가니까 선악과를 먹은 그대로 본성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악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하니까 그 속에 생각하는 게 악의 근원이라는 거 뭐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느냐? 그런 걸 요구하면서 자기는 사랑의 사자도 몰라요. 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생각하고 늘 행하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뿐이고 정말 선을 생각하기에는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는 이거 자체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에서 지적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궁금했던 해답은 대단히 이 정답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니까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한순간이라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인가? 안 그러면 나는 정당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복음에 벗어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내가 복음에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당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대부분 오거든요. 그들은 뭐냐? 자신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뭐냐? 자기의 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엉터리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냐? 자기가 하는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이 궁금한 게 뭐냐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것은 문제다 생각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냐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비교해봐도 잘못된 그런 이렇게 이 지도자의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아주 정당합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에서 그 귀중한 해답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정말 아주 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그럼 이건 죄 자체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 속에 있는 죄 있죠. 이 죄라는 것은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들이 이 선악과를 탁 먹어보니까 그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거예요. 그 죄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뭔가니까 항상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생각이 막 나고 이 판단을 하고 이러죠. 그거 자체가 뭔가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뭐가요?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 이르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니까 그 악인의 그 마음속에서 죄가 그 악인에게 이른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말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한다의 그런 이 히브리어 원어가 네움을 이야기합니다. 네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모르는 네움을 왜 이야기합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움 자체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뭐냐니까 이렇게 발언하다, 말하다, 즉 우리 안에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신탁의 개념이에요. 신탁이라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요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네움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때 그때 말하다는 의미 자체가 뭔가니까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요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하셨다 그 이야기요. 그 말이 내용이라. 그러면 그 선지자가 말하면 그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리는 거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야. 우리한테 속삭이면서 뭐냐니까 말한다는 그것을 신탁,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말해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악과 죄가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대단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단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 사상 자체는 그 사람들은 정당해요. 자신감이 충만해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인식해요. 우리는 히브리해가 성경도 잘 몰라가면 그 앞에 버벅버벅하다가 늘 적었던 말씀하면 전데 그 사람들은 뭐냐? 딸떨 뭉치가 탁 이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죽게 살기로 그걸 전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지겠습니까? 백전, 백패는 좀 곤란하고 싸우면 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 충성된 부분이 있죠. 아주 대단해요. 요즘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오스만 제국 이야기했죠. 이 TV에 보면 오스만 제국 터키 제국인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수세기 동안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막강한데 그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한 거는 그 불행하게도 누구하고 하는가? 십자군 기독교인들하고 전쟁해가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수세기 동안. 제가 그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서 왜 이제 가만히 보나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저분들처럼 저 사람들처럼 복음에 충성된 마음만 있었으면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들이 뿐만 아니고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슬림인데 그들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이름을 성전으로 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래 하면서 정말 그 신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이렇게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죽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바꾸는 거니까 순교라고 바꿔요. 기독교인들은 전쟁터 나가 죽은 사람을 순교했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이 가짜라도 뭐냐니까 그것이 딸딸 뭉쳐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세기 동안 뭐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가나할 수 있던 그런 힘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잘못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뭐냐 자기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탁으로 이야기하는 그거 있죠. 그 생각, 그 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 자체가 그 앞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여기서 신탁이라는 이 내용이라는 거 있죠. 이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전반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요 말은 누가 전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이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 때문에? 여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여기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요때 말하노라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비록 누가 말을 한다? 이 선지자가 말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걸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항상 우리를 속이면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게 아닌데 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또 내가 가르친 것은 문제가 없고 내가 가는 길은 정당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 이 원어, 이 내용은 뭐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시 혹은 하나님의 신탁,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오늘 본문에 뭔가니까 아까 이야기한 거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서 이러기를 하는, 이 이러기를 자체가 바로 신탁,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놈의 죄가 있죠. 죄가 우리한테 속삭이면서 뭐냐?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니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한 주를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귀한 깨달음을 가졌죠? 다 깨달음을 가지면 다음 주 교회 딱 나와가지고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면서 막 이런 감정도 하고 막 나누기도 해요. 잘못하면 그게 뭐라고? 사탄의 말이고 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대단히 심각한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철저히 이 훈련을 받은, 즉 거짓 하나님의 신탁에 철저히 훈련받은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분들은 막 거짓을 말해요. 집에 가서는 막 아니다 그럴 것이다.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 정당하다 생각해. 그러면서 이것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3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이야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인식을 못하는가? 하나님이 칠 때까지, 그 직전까지 내가 잘못이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무리 얻어맞아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 속에 있는 악, 그 속에 있는 죄 자체가 뭐냐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탁이다 하면서 거짓 정보와 거짓 말과 거짓 생각 자체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쳤죠? 두드려 맞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겠습니까? 딴 생각하겠습니까? 딴 생각해요? 어떻게 알았는데? 딴 생각해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교회 나가지고 뭐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안 고치면은 절대로 이 고질병 이거를 왜 내가 상세하게 얘기하는가?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사나 기도팀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말 못하도록 막았는데 거짓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헷갈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3장 7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설마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없겠죠? 꿈 이야기가 자꾸 뭐 그걸 갖다가 성경을 제쳐놓고 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꿈 필요 없어요. 지금 신약 세대는 계시가 완전하게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꿈 필요 없습니다. 꿈 필요 없어요. 이해됩니까? 내가 감상 기도원이가 기도를 딱 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거는 뭐냐니까 잠을 너무 많이 못 잤거나 밥을 못 먹어 정신이 흩어진 확률이 99%라. 이해됩니까? 그럴 때는 번쩍이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뭐 해야 돼? 밥부터 좀 먹고 정신부터 차리고 휴식도 취하고 맑은 정신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속에 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까지 주셔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결탁해 버리면 그 죄가 속삭이는 거야.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자체와 우리가 결탁해 버리면 그 탐욕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니라. 네가 일하면 돈을 조금 더 받을 것이니라. 이런 거 있죠? 그럼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세요. 성실하게 진실되게 일하면 차츰차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뭐 자꾸 어디 가서 뭐 복권 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걸어가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과들을 딱 보니까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은 뭐냐? 눈빛이 지나치게 어기영영하고 자신만만한 거야. 자기의 잘못을 찾아낼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 인식 자체가 이거는 진리라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괜히 믿음도 얼마 안 되면서 찝찝거리가 그 사람하고 싸움해가 목사님 나이 대판 싸웠어요. 목사 할 일이 되게 많아. 뭐 싸움하니까 말리는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이 무슨 말이지? 그런 일은 하지 말고 기도만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완전히 의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뭐냐? 피곤하고 지칠 때 뭐냐? 이놈은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일어나라 눈을 떠라 해가 이야기 하면 눈이 번쩍 뜨가 다음 주 교회 나와가지고 나 은혜 받았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는 내 혼자도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이상한 길로 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아직 내가 법적으로 정말 내 죄 문제를 구속받았지만 죄의 근시로부터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그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절대로 죄 안 짓거든. 나는 그러면 그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근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은 뭔가니까 이놈은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살아가다가 상황이 복잡할 때는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속삭일 수 있단 말이야.
거기에 혼란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다 이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라.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19세기에 영국 교회의 몰락,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해 가다가 영국 교회의 몰락, 그 이후에 유럽 교회가 이렇게 몰락해 가는 그런 상에 놓였죠. 몰락을 경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찰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자체가 그에 져서 Warning to the Churches, 즉 교회들에게 향한 경고들 하는 그런 책을 하나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우리 속에서 속삭이면서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몰락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말 우리는 뭔가니까 제가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이 있죠. 하나님의 신탁 넘어가면 신앙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교회가 거기에 휩쓸려 버리면 교회는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이 존 찰스 라이트 자체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력. 그럼 이거는 뭔가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교리들이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뭔가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속에 있는 탐욕,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응? 저러네. 바리새인들이 돈을 억수로 밝힙니다. 오늘날 거짓 목자들은 뭐냐? 돈을 많이 밝혀. 그래서 그 성도들은 목사들한테 돈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그러면 그는 뭐 하겠다고? 빨리 목사님 타락해가 너무 싶었어, 이거 같단 말이야. 그런다고 또 너무 안 주면 못 먹고 살아. 항상 적당해야 돼. 항상 적당해야 되지. 돈 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요리 얘기는 옥수수 좋아하네. 그래, 잠깐 그거는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본성 자체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제가 항상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곧 율법이니라 하면서 속삭인 그것이 그들의 교리라. 그래서 정말 이것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몰락한다. 이것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누가 몰락한다고? 그 개인의 신앙은 몰락해버린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도 동일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이 누룩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철학이나 여러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것도 뭔가니까 우리가 이것 속에서 이것에 뿌리칠 수 있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면 개인 신앙도 무너져 버린다.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도 와르르 유럽 교회들처럼 무너져 버린다. 세 번째 이분이 이야기했던 아까 언급한 내용이에요. 절대로 자신만만하면 안 되고 우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 우리도 이런 사탄의 그런 미혹에 혹은 우리 속에 있는 누구의 미혹에 이런 죄의 뭔가니까 하나님의 신탁이니라 하는 그런 속삭임에 우리도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의 서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돼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오늘 구약 신약인데 신약은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의 그런 가르침, 십자가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자체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십자가의 이런 교훈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에 또한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럼 죄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없어야 됩니까? 그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의 그런 핵심 자체는 뭐냐? 매일매일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 죄를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죄를 죽이고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경하고 보면서 이런 죄의 속성이나 미혹이나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씩 하나씩 웰컴 이래가지고 환영하지 말고 그걸 쫓아내고 그걸 갖다 죽이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놈의 죄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아주 이렇게 뭡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합리적인 걸 가지고 우리 속에 미혹하지 않지.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니까 항상 죄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시편 37편의 그 1절 2절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시편 36편하고 1절 37편은요 연결된 한 형태의 시인 것 같다. 이거는 막 학자들도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보니까 두 개의 시가 아니고 하나의 시로 보인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은 해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는 아니고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여기서 그래 성경에 보통 시편이나 이런 경우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 것은 단순한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걸 이야기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보다 잘 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데도 돈을 더 많이 버리는 사람,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안 행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 이렇게 돈도 더 잘 버리고 더 잘 사니까 마음에 불평이 생겨 안 생겨? 꼭 불평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불평이 좀 생기잖아. 주님, 이치가 그게 아니잖아요. 또 한다고 하고 내가 뭐 그래도 선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세요. 저거는 뭐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돈이 냈단 말이에요. 왜 내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이제 시기 생기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금지합니다. 왜 금지하는 줄 압니까?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줄게. 그게 불평이 생기면 처음에는 믿음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한 10번이라 다짐을 해. 그래 해보는데 가만히 해보니까 구원은 좀 뒤에 있고 지금 사는 문제가 그거다 보니까 나도 좀 잘 살아볼까? 이래 하니까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불평은 그것이 시작이야. 불평은 악을 행하는 사람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는 시작이 불평이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은 사람은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돈이 좀 많고 재산을 많이 가지죠. 늘 항상 뭐냐? 불쌍히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나는 한시라도 한 달이라도 저런 상황 가운데 살라 하면 차라리 천국 가겠습니다. 저런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저런 찌질한 인생을 저런 더러운 악의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부러워하지가 않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재산이 많아요. 불교의 소원들 뭐 해가지고 거기에 재산이 많습니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불교하고
그 사람들 뭐 지도자들이 있으면 빛과 성교의 목사만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까?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까? 안 전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차장도 하나 없나? 그러면서 지나가면 이제 목사가 이제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제 왜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시기,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불평과 시기는 무슨 시작이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용의가 있다 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면 탁 단호하게 칼로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서 두 번째 뭐냐? 새롭게 얻은 지식이 풍성해야 돼. 이게 이제 뭐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뭔가니까 우리가 삶의 형편 자체가 별로 많이 없다 손, 안 좋다 손 치더라도 나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해야 돼. 그걸 막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왜 미혹되는가? 이단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 대학 교수들이나 선생들이나 그다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긴 그거 가니까요 교회에 좀 더 있었는데 교수도 하고 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것이 웬일입니까? 이런 이야기라. 세상 지식이 뭐냐니까 영적인 지식을 빈곤하게 했거든.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지 세상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면 새 사람을 입게 되죠. 그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이렇게 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이 지식은 어디에 이렇게 척척 쌓여 있느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정말 이 바울도 이 지식을 필요 얻었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 지식을 이제 접근하게 됐던 거예요. 그 지식을 접근하면서 뭐냐니까 그때 세상의 최고봉의 지식이었던 철학이나 율법의 지식이 있죠.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가? 초등 학문으로 평가했어요. 초등 지식이라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지 추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식이 형성이 안 된 거야. 그 지식이 형성되면 절대로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면 대반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시끄럽다. 뭐 사탄까지 할 필요 시끄럽다. 이래 버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단들 사상이나 이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그 앞에다 시끄럽다 하면 싸움 나니까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초딩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니까 그런 변질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안 가지. 예수님 안에는요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데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고독의 시간, 혼자의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니까 고독이란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그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런 생각이나 지혜를 주시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딱 읽으면 거기서 오늘 복잡한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 잘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니까 새롭게 된 사람 속에서 그 지식의 문이 열리면 그것이 희열로 받아들여지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그런 철학이라도 뭐냐니까 초등 학문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초딩들 있죠.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들어주는 척은 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위험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라면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같은가? 암과 같아요. 정상이 안 나타나. 오히려 뭐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형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죄를 내쳐부수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